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부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의 문과 골짜기 문과 송굽의 망대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관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참, 한 사람의 인생을 23절 묶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게 하여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한지를 깨닫게 하므로 우리는 단 한 5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참 하나님이 치시는데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참 놀라운 은혜도 되고 참 감사가 됩니다. 이런 뜻을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시간 또 마음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유다 왕 10대입니다. 총 20명, 솔로몬 밑에 르호보암 이후에 20명의 유다 왕이 있었는데 중간에 해당된 지금 10대 왕, 지금 여기 역대하는 우시아라라고 나왔고 열왕기 상에는 아마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52년을 다스렸더라. 두 번째 많은 기간입니다. 므낫세 왕이 55년을 다스렸고 여기 52년인데 사실 상당히 이 숫자에는 우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왕이 된 뒤부터 죽을 때까지의 나이를 이야기하지 왕으로서 통치하는 정확한 날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이 우시야도 중간에 나병이 있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 일종의 이제 섭정인 거죠. 이와 같은 기간이 겹쳐 있어서 종종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역대하를 우리에게 남겨두어 그 일생을 세울 때는 왕이 되고 죽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16세 된 우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죽고 난 뒤죠.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 유다의 온 백성이 우시아를 왕으로 세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저절로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모든 백성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아버지 우리가 읽었었던 25장이죠. 아마샤 왕을 대신해서 왜 백성들은 그의 아들을 우시아를 왕으로 세웠을까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다윗의 왕조를 따라 세우고 있는 이 유다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너의 왕위를 견고히 세우리라 라는 것은 단순히 다윗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하는 모든 백성에게 주어 이 이스라엘 유다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그걸 지켜가고 있구나. 아버지가 결국 다른 데서 어디입니까? 25장 후반부에 보면은 라기스죠. 라기스에서 도망하여 거기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 신하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지 아니하고 백성이 그의 아들을 들어서 왕위를 세웠다라는 건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사용하고 있구나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의 행적을 뭐라고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죠. 항상 초반부에 정의를 하고 있죠. 4절에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마샤는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였는데 여기는 그냥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 보면은 한 가지 종교적으로 이 아마샤 우시아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잘했는데 무엇은 제거하지 않았더라라고 나옵니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나 대부분의 성읍에서 우상을 제거했지만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생활의 곳곳에 들어가 있는 우상의 아주 사소한 곳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우시아는 보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와 같은 정직한 자, 그러나 끝까지 세밀한 부분까지는 못한 자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스가랴는 대제사장이지요. 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근데 이게 이 스가랴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말씀을 밝히 알고 있는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바로 우시야는 여호와를 찾았다는 겁니다. 우시야가 강성하여져서 애굽의 변방까지 이름이 미친 이유는 그는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여호와를 찾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때는 곤란합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된다. 내 생각대로 잘 되면 좋은 길로 갈까요? 안 좋은 길로 갈까요? 좋은 열매가 맺겠습니까? 안 좋은 열매가 맺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었을 때가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을 때를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이 우시야가 하게 함으로, 그러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주셨구나. 그런데 어떨 동안에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이 교훈을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됩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죄악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칭찬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형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형통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형통함을 갖기 전에 여호와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에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이 뭡니까? 라고 그 뒤에 쭉 뒤에 나타납니다. 이는 가장 먼저 아라비아의 엘롯입니까? 여기 엘롯 또는 엘랏이라고 하는데 에시언 게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홍해입니다. 아라비아 홍해는 지금의 홍해의 끝에 있는 성읍인데 암몬 밑에 에돔이죠. 에돔의 바로 남쪽에 있는 그 도시를 취하여 이 유다에 돌렸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에게 굉장한 강성한 힘을 주어서 그 힘이 그 아라비아 홍해까지 미치게 해서 그 성읍을 차지하게 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무엇을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7절입니다. 블레셋에 있는 세 도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가드, 야브네, 아스돗, 성벽을 헐었다. 그들의 힘을 약화시켰다라는 거죠.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스돗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유다의 성읍들을 거기서 세워서 유다 사람이 기거했다. 결국 그들의 땅을 좀 빼앗았구나 라는 겁니다.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준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암몬 사람, 그러니까 밑에보다 동쪽편이죠. 우측편에 암몬 사람들을 쳐서 그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다. 그리고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서 이름이 변방까지 가게 했다라는 형통함을,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이 유다를 만들어 주셨구나. 왜요?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끊임없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찾는 상황에서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를 잘하는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결국 믿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력자가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주변에 조력자, 친구,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한다라는 것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성함은, 형통함은 예루살렘 안에서도 있게 되는데, 모퉁이 굴짝이 문 성읍에 망대를 세우고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르게 하였다. 그리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 농부를 두어서 농사를 짓게 하므로, 굉장히 외유내강이죠. 안에도 튼튼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형통함을 하나님이 이 우시야에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군사가 많았습니다. 군사의 모든 총수, 족장의 총수는 2,600명이요 큰 용사입니다. 군사 전체는 30만 7,500명,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자라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군대를 위해서 당시에 왜 이렇게 강성행고했더니 무기가 대단했습니다.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군사들마다 이런 무장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곽 위에는 위에서 큰 돌을 날릴 만한, 큰 화살을 날릴 만한 신무기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졌다. 여러 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게 한 것이 우시야였고, 그래서 강력한 유다가 되었고 52년인가를 통치하게 하셨지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강성하게 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 그 다음에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 악은 곧 뭘 말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분향을 혼자 스스로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죠? 내가 왕인데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지 않냐? 라는 교만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 교만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방식대로 나아가겠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제사장들 앞에서 나병을 얻게 되고 결국은 그 시로 그는 통치를 마감하고 아들 요담에게 그 왕권을 물려줘야 되는 아픔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지 마십시다. 정말로 어떤 일이 형통할 때 우리가 잘못되면 교만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죠. 항상 교만은 내가 뭔가 잘 나간다고 할 때입니다. 뭔가 형통한다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섰을 때가 넘어지지 절대 넘어져 있으면 안 넘어지지요. 그래서 넘어져 있읍시다. 서지 맙시다. 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서지 말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더라도 절대로 내 것으로 여기지 말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세워 왕위로 52년을 다스렸는데,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형통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찾았을 때 찾아오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무엇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위치에 처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찾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